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시간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은 우리 신앙의 유산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깨달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번과 3번 문답을 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자.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인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먼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좀 단순하지만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저번 시간에 나눴지만은 그 당시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여서 내린 질문과 답이니 우리가 더욱더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라는 말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라는 말을 좀 가볍게 넘기기는 어려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규칙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규칙대로 살면 되겠구나 라는 단순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그 목적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목적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이뤄낼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규칙하면은 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론적 구원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앞에서 말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인데, 그 규칙은 단순히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 질문과 답을 정의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달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규칙은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그 규칙이 무엇인가? 이 규칙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규칙이라는 말의 어떤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저는 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한자로 열계자에 볼시자, 즉 볼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또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또 어느 사람이건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밀림에 가도 그 가운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고, 또 어떤 민족에 가도 그 나름대로의 토속 신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뭔가 불완전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대상에게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비는 행위를 하죠. 즉,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절대의 자에게 자신의 생존을 비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또 잘 먹기 위해서, 또 안 다치고 또 안 죽기 위해서 등등등을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미신이며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맨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즉 창조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피조물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창조물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숭배합니다. 보이는 것을 절대자로 생각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죄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그들이 불의 가운데 있는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창조주에 대한 그런 인식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와, 진짜 대단하다. 저걸 만드신 분의 능력과 그 권능, 그 놀라우신 신성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우상에게 그렇게 절을 하면서 불의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이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자기가 정한 절대자를 숭배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예를 들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현이가 2살인데 이 현이가 만약에 저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이의 능력과 현이의 인지 능력으로 현이의 아빠인 저를 현이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걸 다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다 일일이 찾아가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지구상의 종교가 3,0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런 교리가 정립되어지고 어떤 그런 거기보다는 어떤 미개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까지 아마 다 친 개수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종교가 3,000만 개가 된대요. 그런데 그 3,000만 개의 종교의 신 중에서 과연 누가 참신일까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20세의 사람이 60세까지 즉 40년 동안 일주일에 하나의 종교를 탐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3,000개의 종교밖에 탐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3,000만 개 중에서 2,999만 7천 개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참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탐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자기가 다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가 그 판단하려는 대상보다 작으면은 그 판단하려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방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나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한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고 명확하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 그 계시하신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런 계시하신 어떤 영감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쓴 거는 즉 기자라고 하죠. 쓴 거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그 사람에게 주신 영감이라든가 어떤 생각, 또 어떤 사건, 그런 모든 언약,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천지창조, 또 인류의 기원, 또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서라 해도 무방한 그러한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죠. 총 기록 기간은 약 1600년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자는 거기에 왕도 있었고, 또 선지자도 있었고, 가운데는 또 어부도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고 등등 40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에 하나님을 계시를 받은 40명의 기자들이 그것을 적은 것인데, 그 적은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적은 것인데, 그 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문서들을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문서들을 모은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단순히 고전 문서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성경이 될 수 있냐? 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정경화 작업이라고, 이 성경으로서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경화 작업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의 어떤 그런 조화가 있는가, 그런 성경의 어떤 언약과 성취와 어떤 사건, 또 그 시대적 배경의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기독교 교리와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치열한 논의와 회의 끝에 정경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AD 주후 90년경에 양리아 랍비해에서 구약은 39권 이렇게 해서 정경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 한 300년간의 숱한 논쟁과 회의를 거쳐서 AD 397년에 카르타고 주교 회의에서 27권이 신약 성경 정경이다라고 확정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경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 문서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논의와 그 성경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회의와 논증을 거쳐서 걸러내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성경은 상호 조화, 이것이 과연 하나의 이야기인가, 또 역사적 배경과 일치하는가, 또 교리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논의 끝에 그것이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번 문제의 답이 이번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규칙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들이 그 숱한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전체적인 어떤 그 107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짜면서 이분들이 아주 고심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뭐 암기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고찰하면서 그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는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그 계시는 계속 비춰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어떤 죄와 타락 그리고 또 율법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또 예언 또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구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이냐? 그 말씀, 즉 구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과 또 심판 또 천국과 지옥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구원함과 또 거듭남 또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기자가 시대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또 직업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였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신약도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또 그를 믿어서 그 이름에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3번 질문의 답은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정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한 그 계시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하심과 또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무를 이룸과 동시에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또한 지도자의 의무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이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뜻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지난날의 인간적인 생각들 또 세상적인 뜻 그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특별 계시 속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대한 일반적이지 않게끔 좀 더 깊이 상고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질문 답 이겁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3번, 2번, 3번이 이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질문과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시를 허락하셨는데 진정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진정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살아내고 또 이 말씀을 진정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성경책 한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주머니에 온갖 죄가 푸는 돌아서 내 발목에 삿을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가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초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내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빗줄 친 붉은 선 눈물 되어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때없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고 참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타내신 그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를 우리가 진정 받아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 살아내는 성경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증거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경험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참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옵소서.
다스리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나보다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유익한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한히 예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앞에 진정 우리가 엎어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아버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진정 살아내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목적과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육의 것으로 채우고 아버지 갈등나서 아버지 고통과 불안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들입니다. 진정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에서 미쳐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며 거울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우신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갈 수 없었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을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 존재 있는 주가 되고자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아버지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정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듭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초월하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눈여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뤄내며 자라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초원하여서 나를 먹고 세상을 먹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신 존귀의 목적으로 아버지 주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그것이 내가 살고 또한 세상을 살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시는 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 그 계시 속에 진정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서 세상에 정복하며 다스리며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진정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이 더욱더 귀하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